민수기 22장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중에 요단강 동편 지역을 모두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가장 좋은 지점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마지막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나오죠. 이곳에 수개월 동안 제2차 인구조사,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임명, 신명기에 기록된 설교가 행하여지게 됩니다. 여기 22장에서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에 있었던 모압 왕 발락과 메소포타미아 주술가 발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1절과 14절까지는 발락의 바람을 초청한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시온과 옥을 격파하고 계속 올라와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자 앞서 이스라엘의 자국 영토 통과를 거절했던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처한 위기사항이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발락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찮게 했지만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이기는 것을 보고 무력 끌어도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발락은 미디안 사람들과 결탁하여 마술적인 저주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당시 이 방면의 유명한 주술가인 발람을 초청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발락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이나 에돔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인데요. 미드안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었으므로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첫 번째로 초청하는 것이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발락 즉 약탈자와 파괴자의 뜻이라고 합니다. 먼저 미디안 즉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거두라의 아들이었다고 하고요. 장로들과 상의를 했는데 그들은 유목생활과 무역업을 했으므로 이스라엘을 공략할 수 있는 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기로 하기 위해 보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발람의 뜻은 노인이라는 뜻으로 고향의 큰 강 유블레데스가 보올이었는데 보올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로서 잡다한 우상 숭배들과 주술가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나오죠. 아마도 발람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가였을 것이므로 모압에서 약 644km 즉 20일 정도의 거리인데 그곳에 떨어진 까지 그를 초청하러 보낸 것은 발락이 얼마나 큰 두려움의 사이에 있었는지를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인데 8절에서 14절까지가 나옵니다. 발람은 여호와께 물어보았겠다고 말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백성이므로 저주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사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종교는 대부분 유일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민족의 주신과 다른 민족의 신도 인정하는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를 한 민족의 신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발람도 창조하셨으므로 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획을 미리 꺾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예언자들과 왕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요. 아브라함 시대의 그랄의 아비멜렉의 꿈과 바로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과 이상 등에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이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발람이 발람을 두 번째로 초청을 또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가 그랬는데 여호와의 경고를 들은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발락은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상당한 보석까지 약속하며 초청하였죠.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 찬 은과 금을 다 주어도 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허락을 받았는데요. 20절에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게 말하는 것만을 말하라는 조건부 허락을 받고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물질과 명예를 다 주겠다는 발락의 강력한 두 번째 초청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의 행위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역설적인 무관심 또는 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최고조로 달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탄 나귀를 막았다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날 발람은 자기 앞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출발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로 장세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피존 부린 천사나 구약에 나타난 성자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2번씩이나 피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발람에게서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번째 매를 맞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앞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 이유를 말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가는 그의 숨겨진 동기나 의도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외되는 것이었죠. 바람은 겉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엄청난 심판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바람이 발락의 환영을 받습니다. 국경까지 나와 바람을 맞이하고 존귀케 해주었는데 약속을 다시금 확증해주면서 소와 양을 잡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발락이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자신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했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으로 가도록 2번씩이나 허락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발람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발람은 여전히 명예욕과 물욕에 사로잡혀 끝까지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